하고 우리 함께 앞에 있는 제목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자가 받을 보상. 한 번 더 시작. 부모 공경자가 받을 보상.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어버이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토요일, 사실 토요일 날이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기대되는 날이 바로 토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사실 요즘에 제가 잠을 더 많이 못 자요. 예전에는 제가 5시간 정도만 자면 피곤이 풀리는데 요즘에는 5시간을 못 자는 것 같아요. 때로는 뭐 어떤 날은 뭐 한두 시간만 자는 날도 있어요. 근데 가장 제가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녁에 안식일이 있잖아요. 우리 다른 목회자들은 토요일 밤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는 한 6시 정도까지 모든 설교를 다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6시 되면 거의 다 끝내야 돼요. 왜냐면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샤반 예배, 가정 샤반 예배 때문에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함께 성찬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면서 가정 샤반 예배를 드리면서 샤반 예배가 끝나면 제가 유일하게 빨리 자는 날이 바로 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 진짜 저는 안식해요. 그래서 이 토요일을 위하여서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저에게 주어진 이 5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합하면 6일 정도를 최선을 다해요. 100% 200%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안식일 날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요일 날 진정한 안식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안식하라 그러면 그 날에 안식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러나 나머지 모든 날 6일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여 안식일 날 잘 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기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6일 동안 계속 놀다가 토요일 날 돼보세요. 계속 놀던 분들은 6일 안식일 딱 돼봐야 별로 그게 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안식일 딱 맞으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은 제가 쉬는 날인데 어제 하루 종일 바빴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어저께 밤에 들어온 시간이 11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샤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 온 한 손님을 저쪽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저기 경기도 시흥까지 갔다 왔어요. 그 집 그쪽까지 갔다 왔어요. 내친김에 집까지 가려고 하다가 예전에 이제 양육했던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이 아이가 이제 딸과 같은 그 이 자매 청년이 갑자기 이 금요일 날 전전날에 보고 싶어서 오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여기 온 거예요. 어제 오후에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여기 오전에는 여기 모임이 있었거든요. 어린아이들 비전 스쿨이 있어서 여기 모임이 진행되는데 여기 앉았는데 도저히 제가 막 눈이 안 떠져서 집에 가서 잠깐 쉬어야겠다. 집에 가니까 우리 소중이가 아빠 막 그러면서 침대에 누운 저한테 얼마나 장난을 치던지 계속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우리 예중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지금 누가 왔다고. 그래서 또 다시 막 잠에 취해서 제가 막 누워 있는데 뭐 왔다 그러는데 우리 예중이가 들어왔어요. 아빠 누가 왔다고. 근데 자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허둥지둥 옷을 입고 딱 왔는데 그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오후에는 또 여기 와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또 여기 이제 비전스쿨 끝나고 같이 정리하느라고 또 시간이 금방 갔고 저녁에는 같이 이제 샤반 예배를 드리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 쭉 이렇게 나누고 함께. 그리고 나서 또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또 거기까지 또 갔다 왔어요. 가는 동안에 또 우리 석중이가 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온 시간이 11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피곤해요.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더니 피곤이 안 풀렸을 때 느껴지는 이 제 몸의 상태. 조금 더 자고 싶다. 보통 제가 주일날 보통 저는 알람을 3시 이렇게 해놓거든요.
3시에 이렇게 늦게 잤지만 3시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안 깨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좀 누웠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해서 한 30분을 침대에 있다가 이렇게 딱 일어나서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상을 다시 보는데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적인 부모가 돼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릴 때에는 매년 돌아오는 이 어버이날이 사실 저한테는 가벼웠어요.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분들이 제 주변에 이제 점점 많아져요. 이렇게 부고장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일주일이 멀다라고 지금 계속 이런 소식들이 저한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 드는 마음이 부모님은 언제라도 가실 수가 있겠다. 우리 부모님 살아 생전에 하루라도 더 같이 있는 동안에 특별히 이 어버이날만큼은 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제대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전화를 이제 했는데 우리 잡채 준비하시느라고 그래서 끝나고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꼭 전화나 아니면 찾아뵀으면 좋겠고 만약에 뭐 하늘나라 가셨으면 그냥 기도로 감사하시고요. 계시면 찾아갈 수 없으면 전화나라도 꼭 감사를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또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가서 꽉 이렇게 안아주시기를. 제가 어저께 우리 요한이한테 엄마 아빠한테 영상 편지 쓰자. 근데 어저께 시간이 가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영상 편지 안 썼지. 직접 해. 영상 편지 써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이런 고백을 꼭 우리 자녀 세대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는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 더 많이 안아드리지 못한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몇 명 안 되겠지 싶었는데 너무 많아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엄마 아빠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는, 물론 어렸을 때는 많이 안 겪겠죠. 이제 장년이 돼서 엄마 아빠를 안아보지 못해, 특별히 아빠를 안아보지 못해,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 가정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제가 간단하게 설교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뭘 들으셔야 되냐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을 위하여서 이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오늘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그거 있죠? 잘 적으셔야 돼요. 그죠? 잘 적어야 되죠? 잘 적고 이따가 우리 그룹으로 만나잖아요. 그때 다 이제 물어볼 거예요. 퀴즈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본문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읽습니다. 앞에 있는 거 시작. 부모님 존경합니다. 그 밑에 작은 것도 그때 글씨도 시작. 하늘 같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자,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골로새서 요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에 나왔죠?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저 에베소서의 말씀에 공경하라. 다시 뭐라고요? 따라서 시작. 공경하라. 더 큰 소리 시작. 공경하라. 공경하다가 뭡니까?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공경한다는 것은 조금 있다가 뒤에 의미가 또 새로운 의미가 있지만, 공경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계명 두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가장 두려워하는 계명 두 가지. 왜 두려워할까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소중아, 뭐라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왜? 두 계명 다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사실 안 죽으려고 지켜. 안 죽으려고. 왜? 말씀대로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물어보면 네, 공경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율법에 부모 공경을 안 하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살려고 지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도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죽는다는 말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보이시죠? 우리 부준 형제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예, 이렇게 강조해서 읽어. 출애굽기 20장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죽이다. 근데 여기에 초점은 죽는다 있지 않아요. 이걸 사단이 속이면 너 죽는다 그러면서 정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죽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은 이거 보고 나서 나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제가 그렇다고 우리 소중히 막 죽이겠습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여기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여러분들 뭐뭐 신우망 안부 살간도 고탐, 그렇죠? 10계명이 있는데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계명만 부정의 계명 중에서 요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과 부모 공경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0계명 중에서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 6개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2가지 기둥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성경의 2가지 기둥. 성경은 크게 2 기둥으로 성경이 받쳐져 있습니다. 성경을 줄이면 2 기둥밖에 안 남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이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 이웃 사랑이 뭐예요? 그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면서 순종하는 이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한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킬 때 온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너의 가까운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이웃인 부모를 순종할 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먼저는 부모와 가족을 사랑하고 그 외에 내 가까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목숨처럼 지키는 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명령 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일반적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것도 있는데, 말씀 말고 내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자궁 안에서 여러분, 이게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 정말 신비입니다. 얼마나 신비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나 실제 괴 진자리 마른 자리처럼 부모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사랑과 희생과 수고와 섬김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낳고 키우느라고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쉽지 않았어요. 사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때 어린아이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가고 싶어요. 왜? 지금보다 어린아이도 훨씬 낫기 때문에. 힘드냐? 힘든 거 1도 없어요. 왜? 힘든 것보다 더 1000배, 10,000배 큰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존재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에게 물어봐서 힘들었냐 물어보면 힘든 게 기억이 안 나요.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나요. 그리고 힘들었던 건 추억으로만 남지 정말 힘들었던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태를 여셔서 자식을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싶어요. 그렇죠? 또 여시는 거 아니야? 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셔서 막 우리 소중이 동생 태어났어. 소중아, 동생 갖고 싶어? 그렇지? 딸 갖고 싶어? 남동생, 여동생. 야, 엄마 때문에 얘기 안 하잖아. 봐. 야, 남동생, 야, 엄마 죽어. 남자면 아들 셋으로 충분해. 자, 그래서 자, 근데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를 통해 생명을 받았고 또한 정성과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 말씀 있습니다. 다시 읽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오늘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읽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음이 제가 확인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공경하다 있지 않습니까? 이 공경하다가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는 카바드 알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무겁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것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히브리어는 그렇지만 이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보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은혜를 갚는다 그런 뜻이 공경의 뜻이 있어요. 말로만 공경해요 그게 것이 아니라 너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부모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상해야 돼. 그 은혜를 갚는 게 진짜 공경이야. 말로만 하는 것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어요. 말로만 하는 건 그 진정한 공경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로만 하는 건 그건 경외가 아니야.
진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너의 삶으로 이웃사랑을 보여줘야지만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공경하라, 따라서 하세요. 공경하라. 그게 공경하라. 저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네. 공경하라. 받은 은혜를 갚으라. 다시, 받은 은혜를 갚으라. 예, 그것이 바로 공경하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경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경을 보여주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아멘이죠. 제가 짧게 설명하지 않고 이제 말씀을 금방 마무리하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관계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어 보세요. 우리 부준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도 아프시겠지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고, 그러나 부준이 형제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 결혼했는데 부부와의 관계가 어려워, 그거 자체가 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며 관계의 화평을 누리는 것. 죄를 짓는 것, 부부관계, 자녀관계, 대인관계까지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부모님처럼 똑같이 우리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네 번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부부면 부부로서, 자녀로서, 또한 이 가정주부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노후를 살피는 것. 한 번 더, 부모의 노후를 살피는 것.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이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뭐라고요? 효도하는 거라. 여러분, 성경에서 효를 가르칩니다. 효도해야 돼요. 그 효도가 다른 말은 뭡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바로 공경하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늙으신 부모의 노후 대책은 정부가 하는 것입니까? 어때요? 늙으신 연로하신 부모의 노후 대책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며 관계의 화평을 누리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의 노후를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살 때, 부모를 공경하며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상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어떤 보상을 해주시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된대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되고 싶어요? 하는 일마다 잘되고 싶어, 형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치고 잘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데려가 보세요. 저 사람이 잘된 것은 그는 100% 부모에게 잘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100% 잘됩니다. 그런데 잘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받을 보상이요 땅에서 잘될 뿐만 아니라 관을 씌우신 관이 뭐예요? 관은 여러분 멸류관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100%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자로 사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 승리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승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받는 영예로운 삶이 바로 이 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 쓰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명예만 허락해 주지 않고 내 목에 금사슬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내가 만들어 줄게. 이웃에게 나눌 정도의 풍요로움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100% 밑빠진 독처럼 다 새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공경하면 여러분이 버는 돈들이요 차곡차곡 쌓입니다. 반드시 쌓여요. 반드시 쌓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요, 재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가 간증할게요.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 받는 거 여러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요 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왜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 공경하기를 결단하고 남은 평생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모님의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요. 됐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